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와서 가족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에게 그가 그곳에서 새 땅을 쌓고 거기에서 베들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들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약속의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지역은 갈대 우르였습니다. 갈대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온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가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또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75세 되는 노인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자기 모든 가족의 소유를 이끌고 떠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데는 그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데는 꼭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브라함한테 별명이 붙는 것은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래 강 저쪽의 사람인데 강을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습니다. 늘 히브리 사람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 꼭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 역시 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 강을 건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그 첫째, 기업이 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기업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입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영이 이르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동서남북을 향해 바라보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영원하리라. 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까지는 그 땅은 너의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이 보장받은 이 백성은 축복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거민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업, 가나안 땅은 기업이었구나. 그래서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강을 건너게 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받은 땅에 허허벌판이고 산간지대고 가나안 사람이 얼마 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갔다가 출애굽하면서 나와서 여호수아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그때 비로소 43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기업의 땅이다. 이것은 굉장히 축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땅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7절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와서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단을 쌓은 땅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에 살면서 단을 쌓고 나중에 그 단이 결국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이 됐다가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이 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땅으로 증명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자손과 함께하고 너희 자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땅에 성전도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땅.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아서 제사를 하죠. 그것도 어찌 보면 노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 방주에서 생명이 보존된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 쌓은 단에서 남방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었다. 끝으로 약속의 땅이 확장되어 가는 땅이다. 9절의 말씀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아브라함은 살펴보는 것과 같은 남방 쪽으로 슬슬 이렇게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옮겨 올라올 때에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애굽을 떠날 때와 같은 비슷한 그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단 잡종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단 잡종들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에 본래는 도망치는 것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많은 생축 함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옷, 금품을 구하니 그들은 있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에 엄청난 제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에 이미 그것들을 앞으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노예 나올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은 자손에게 기업이 되는 땅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 단을 쌓은 땅,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땅. 이 확장된 땅은 6.1 전쟁, 유명한 6.1 전쟁 후에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확장됐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 속에서 축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걸 믿고 나갈 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